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학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학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지으려 했는데 사방에서 방해 공작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성저 공사가 멈추었느냐? 16년이지요.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으십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화를 내십니다. 너희가 성전은 안 짓고 일상생활을 이어가느냐? 농사를 지어봐라. 수확하지 못할 것이다. 많이 먹어봐라. 배고플 것이다. 마셔봐도 목마를 것이고 돈을 벌어도 싹 다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엄청 화를 내셔요. 그러나 이것은 내 집은 엉망인데 왜 너네들만 번드르르하게 집 짓고 잘 살려 하느냐 라면서 불평하신 게 아님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성전을 빨리 지으라고 재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씻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들과 동거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들이 죄로 인해 더러우면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씻어 주셔야 해요. 성전을 빨리 지어야 하는 이유이지요. 오늘 읽은 학개 2장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학개 2장 12절부터 14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화목제물로 드리는 고기는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과 이웃이 다 함께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고기를 쌌던 옷자락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를 제사장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그 고기가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그러니까 고기를 싼 옷자락이 더러워지면 그 제물도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물이 될 수 없어요.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13절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또다시 물어봅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해요. 율법적으로. 그 부정함을 씻지 않은 채 성물을 만지면 성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부정하리라. 부정하리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부정함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 그 상태로 무엇을 만지면 그것이 더러워진다. 부정함을 해결하지 않은 채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더러워지고 장사를 하면 장사가 더러워진다. 씨를 심어도 수확물이 많지 않고 장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수익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너희의 생활이 더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14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부정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이 나라가 부정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부정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부정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정을 씻기 위해 빨리 성전을 지어라. 여기까지가 학계 내용이에요. 속성어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성막, 성전을 주시고 또 5가지 제사를 레위기를 통해 알려주신 이유, 그 백성의 죄를 씻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백성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이다.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성막을 원했습니까? 아, 우리 하나님 모시고 싶어.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야. 하나님께 빨리 집 지어 드리자. 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집 아무도 지어드리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말입니다. 다윗 정도만 그랬을 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을 싫어했으니까요. 당장 다윗의 아들만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곧바로 타락해버립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말년에 그가 아내들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위해 여러 가지 신전을 지었던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솔로몬 한 사람에게서 다 나타납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 다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특징인가? 아니지요. 온 인류의 특징입니다. 아담부터 시작된 인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성막, 성전 이런 건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제사 제도는 원했을까요? 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니 이거 큰 문제야.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이들이 제사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지요. 이스라엘은 성막, 성전도 원하지 않았지만 죄를 해결하는 제사 제도 더더욱 원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제사 지내려면 자기 돈 들어야 되잖아요. 멀쩡한 가축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냥해온 짐승은 안 받으시겠대요.
게다가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은 소, 양 이런 걸 바쳐야지 비둘기를 바친다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했다 이렇게까지 질책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재물만 제대로 바치면 되는가? 하나님은 또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을 내게로 다 가져오지 말아라. 나는 순양의 기름에 배부르고 지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죄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어요? 죄를 지어야 쾌락을 느낄 수 있고 율법을 어겨야 돈을 많이 버는데 하나님이 지켜보시면 불편해서 못합니다. 싫은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즐거워했다라는 증거가 성경에 하나라도 나오면 찾아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성경을 펼치면 전부 하나님의 가슴 아픈 절규만 나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선지서 읽을 때에 마음이 답답해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막, 성전, 제사제도. 이 모든 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 용서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죄 짓고 난 후에 나 죄 안 졌어. 스스로 속이면 그만입니다. 누가 지적할라 치면 거짓말 둘러대면 끝이에요. 내가 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그렇죠.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인 게 우리 아담의 후손들이거든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아담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 50%, 여자 잘못 50%.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은 죄를 지적받을 때 어떻게 답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처럼 핑계대고 외면하면 그만이지 죄 씻음 받는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만 교회에 오래 다니니까 이상한 설교에 찌들어서 마치 내가 처음부터 의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죄 용서를 간절히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요. 바라는 게 아니라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죄 용서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제가 지금 당장 회개기도 합시다 하면 딱히 뭔 죄를 지었나 싶으실 겁니다. 어제 수없이 생각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지었는데 내가 범한 죄를 하나도 떠올리지 못하는 게 우리거든요. 예배 중에 회개기도 순서를 넣으면 침묵하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회개할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자신이 지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 오래 다니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해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쇠뇌에 교육받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장로고 집사고 목사니까 경건한 척은 해야 하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죄 용서를 바라는지요? 작은 죄 하나로도 가슴을 치면서 통회합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인생에서 사라질까 안타까워하며 회개합니까? 율법주의적이거나 알량한 양심 때문에 회개하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작은 죄로도 슬퍼하며 회개하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인지 스스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두 가지 옵션을 드릴 테니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하나는 오늘 하루 동안 짓게 될 모든 죄를 용서받는 특권입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우리는 뭐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지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닥 죄를 지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하루를 마무리할 때쯤에는 죄가 많이 쌓여 있겠죠. 그 하루 동안, 오늘 하루 동안 짓게 될 모든 죄를 용서받는 특권, 이게 첫 번째 옵션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특권입니다. 사업 문제가 해결되고 노후가 철석같이 보장되는 금전적 이득이 생기고 벼락부자가 되는 특권, 이런 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죄를 용서받는 특권이요? 아니면
평생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만큼 금전적 이익. 우리는 죄 용서받는 거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용서 못 받는 것보다야는 용서 받는 게 좋지요. 그런데 돈보다 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감옥 갈 만한 죄를 짓고서는 그 죄 용서받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닌 이상 우리는 죄 지었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어제 시험 삼아 저희 아들에게 너 오늘 회개기도 해야지. 죄 지은 거 있잖아. 그랬더니 아들이 갑자기 나 무슨 죄 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 대신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내 죄를 덮는 방법 고안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성전 짓고 거기서 죄 고백하고 죄 용서 받으라고 재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으신가? 그냥 죄 짓는 족족 공의의 칼을 휘두르면서 너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라. 억울하냐? 더 억울하게 해줄게. 지금 죽으면 너 지옥 갈 거야. 각오하고 죽어. 이렇게 하시면 간편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 복잡한 제사 절차를 만드시고 백성의 죄를 씻어주려고 하십니까? 제사제도 잘못 행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온전한 제물 갖다 바치지 않으면 또 화를 내시고 제물은 화려한데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또 화를 내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 원하셔서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웅얼웅얼대는 죄 고백, 얼마나 피상적이고 얼마나 엉터리인지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게 마냥 진실한 고백인 것처럼 간주하면서 기뻐하십니다. 오죽하면 아합왕이요. 그 악한 인간이 아주 잠깐, 그것도 자기 목숨 날라갈까봐 겁이 나서 아주 잠깐 겉으로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아합을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매일 웅얼웅얼대는 죄고백, 그렇게 죄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 반복하잖아요. 아합이랑 뭐가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회개, 말도 안 되는 회개, 겉으로 하는 회개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기 원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내가 거룩한데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씻어서 너희와 동행하고 싶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교회 건물 번드르르하게 짓는 거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건축 헌금 강요하십니까? 집문서 내놔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고 새 집으로 바꿔주마. 하나님이 두꺼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 빨리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유? 그 백성이 자꾸 죄를 범하여서 더러워지는데 해결할 방법이 피해 제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동행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정이지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모든 복잡한 제사 절차를 캔슬해버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비처럼 폭포수처럼 내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씻어주셔요. 예배 시간에. 예배 현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자기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 발을 내어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것을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씻어주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신다 생각도 못하고요.
뭐 졸거나 주보 삽지 보면서 누가 헌금했지, 내 이름은 잘 찍혀 있나, 아니면 스마트폰 켜고 다음 주 할 일 계획 짜거나 우리는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시대요.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자꾸만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일요일 날 집에서 쉬면 좀 좋겠습니까? 어디 놀러 가도 좋고요. 오후까지 자다가 늦음하게 일어나서 뭐 짜파게티 요리사가 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요. 얘야, 내가 널 씻어주고 싶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이 멀쩡하게 집 짓고 잘 사는 유대인들의 목구멍을 틀어 막으십니까? 왜 농사를 방해하세요? 먹어도 배고프게 하시고 마셔도 목마르게 하십니까? 카드값 나가는 날도 아닌데 월급 받는 족족 싹 다 슈킹해 가시는 이유가 뭐지요? 카드값도 연체되겠네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을 흔들어 버리십니까? 함께 살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요? 사람들이, 야, 넌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내가 너랑 평생 같이 있고 싶어. 너가 너무 좋아. 그럽니까? 자기 자식들도 같이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죄짓다가 죽어서 지옥 갈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과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씻어주고 자녀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옆에 끼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내 발판이다. 이 땅 모든 것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가 만들었는데 너희가 뭐라고 나의 집을 지어주겠느냐? 그러나 내가 거주할 집이 있다. 죄로 인해 슬퍼하는 자의 마음, 말씀을 듣고 벌벌 떠는 자들의 마음,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내가 그 사람과 동거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씻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